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 정말 정신없이 바삐 지내다가 또 이 금요 치료 예배 하나님 앞에 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친 육체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직장과 일터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여러 가지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드립니다. 여현주 권사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물부터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선경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오대양 육저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옵시고 2000년을 들어서면서 3M 비전 300운동을 선교운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환경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육체가 치료되어지고 질병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멸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이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이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이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다 그러면 그냥 조롱도 안 하고 십자가에 죽일 수 있잖아요. 채찍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가시관 안 씌울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첫째로 예수님에게 갖가지 조롱을 다 하고 핍박을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참 세상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악랄하죠.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주면 될 텐데 이 빌라도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데려 들어가 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총독의 군인들, 이 군사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다 모으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예수님, 쉽게 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외국에 이렇게 보잖아요. 영화를 이렇게 보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바지를 입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 로마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치마 입잖아요. 영국 군인들도 또 치마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니까 이 내일한 이게 예수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바지로 되어진 속옷이 있어요. 바지로 되어진 속옷.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들이 입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속옷, 바지, 우리말로 하면 고쟁이죠. 그죠? 그 고쟁이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거도 있고, 그 위에 두루마기 있고, 그 위에 이 조끼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이 에봇을 입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입어요. 이 고쟁이를. 왜 못 입냐면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벗겼다라는 얘기는 그냥 알몸이 됐다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완전히 그냥 중요한 부분들이 다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 홍포를 입혀요. 붉은 옷을 입혀요. 이 왜 붉은 옷을 입히냐면 이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귀족층들, 전 세계 귀족층들이 어떤 옷을 많이 색깔을 입었냐면 보라색을 입었어요. 이 귀족층들의 상징이에요. 보라색이. 보라색을.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에서 조롱하기 위해서 붉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홍포라고. 그래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굳이 가시면류관을 굳이 씌울 필요 없잖아요. 그 가시면류관을 왜 씌워요? 가시면류관 이 머리에 이 가시가 이렇게 이마에 머리에 이렇게 찔리면 이거 정말로 이거 아프거든요. 이게 보통 이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팔 같은데 다리 같은데 찔려도 아픈데 머리 이마 같은 데는 더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정말로 고문이라는 고문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갈대를 소른 손에 들게 하면 갈대를 이렇게 잡게 해요. 이게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않냐. 조롱하는 거 조롱.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렇게 지팡이라든지 그다음 이거 들고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를 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을 만들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머리에는 왕관 대신 이 가시관을 씌워놓고 그다음에 옷은 보라색 옷 말고 홍포를 입혀놓고. 어디서 이렇게 다 준비하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참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머리가 비상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머리가 보통 비상하지가 않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붙었다 그러면 절대로 거의 벗어나는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뭐냐면 빨려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정말로 비상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하는지 다 준비해 놓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왕이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왕이니까. 이제 들어와서 뭐 채찍질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졌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왕관 대신 이 관을 씌워놓고, 그다음에 이 귀족층들이 입는 왕이 입는 옷 대신 홍포를 입히고, 그다음에 왕이 호를 들고 있는 것 대신에 이 갈대를 잡게 해놓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여 변화할지어다. 그게 뭐예요? 네가 무슨 왕이냐? 사실 이러면 네 꼬라지 좀 봐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일어나 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하고 막 절하고 그 쇼를 다 하고는 일어나 가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금방 갈대 집어줬잖아요, 그죠? 왕의 홀 이걸 뺏어 가지고는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한번 보세요. 이 가시관을 씌워놓고 그 가시관 위에 갈대로 칠 경우에 얼마나 아플지. 그리고는 다 조롱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뭐예요? 홍포를 또 벗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요. 다 주요한 부분 같은 걸 다 보여요. 이게 뭐냐면 수치. 주님은 첫째 우리의 수치를 친히 다 담당하셨다.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르는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예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꼿꼿하게 믿음으로 가면 수치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그 잠깐의 수치가 싫어서 믿음을 버리고 타협하고 격질로 가면 영원히 수치를 당해. 이건 여자들은 시집을 가가지고 불신 집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 다 바꾸니라고 하여튼 머리가 뒤집어져요. 우리 이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박 사모님 어머니도 그런 거예요. 그 종갓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고난 당하고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그럼 존경받잖아요. 남자들은 요새는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군대 가면 그래요. 군대 가면 신병으로 군대 가면 자대 배치 다 받고 나면 꼭 회식할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술 먹여요. 참 고약하죠. 참 고약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맨날 탱자 놀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만 하면 10시쯤 되면 내무반 청소한다 그래. 전부 모포 들고 나와서 털어라. 11시 예배 못 가게 만들어. 아주 고약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모든 것 그냥 때리려면 때리고 망하려면 망하고 벌쓰려면 벌쓰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내관 청소하다가 가버려요. 그 다음에 또 회식하는데 소주를 줘요. 술 줘요. 그러면 그냥 안 먹고 버려요. 그러면 고참들한테 엄청 혼나죠. 그런데 그 혼나고 난 다음부터는 3년이 편해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저거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회식할 때 되면 콜라 사이다 꼭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무반 청소가 있든 특별 사역이 있든 간에 위에 고참들이 야 니는 교회 갔다 와 하고 열애시켜줍니다. 나머지는 또 갔다 와서 다른 또 열심히 하면 또 되죠. 뭐냐면 그 과정을 이기고 나면
이 핍박과 조롱과 수치를 이기고 나면 저놈은 진짜 예수 믿는 놈.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동성에 있던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늘나라 간 서강호 성도, 그 부인 김기식 성도였잖아요. 그 남편이 이렇게 임종을 가까이 놔두고 암으로 걸려가지고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저승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귀신. 저승사자가 아니고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저승사자 귀신하고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보통 안방에 화장실이 붙어 있잖아요. 그 화장실 앞에 흔들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에 와가지고 이 귀신이 흔들 의자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다가 가고 또 와서 놀다가 가고 그러다 그게 이제 적응이 되어지니까 이제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몸에서 이렇게 자기한테 빙빙 돌다가 몸속에 쑥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쑥 나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기절을 하려고 하는 거 놀래가지고 그래서 김기식 성도를 부르는 거예요. 이분은 뭐냐면 암이 재발했었거든. 첫 번째 암 걸렸다가는 치료가 됐어요. 두 번째 걸려가지고는 병원에 갔더니 장로님 의사를 만났는데 그 장로님 의사가 이제는 이병은 못 고칩니다. 모든 거 다 정리하시고 몇 개월 났나? 6개월이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밖에 안 되니까 뒤정 정리를 다 하시고 이제는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와가지고 금융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일을 다 정리하면서 자기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있고 잘 나갈 때 예수님 믿었어야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건 양심상 안 어울린다 내가 이게. 그래서 뻗띵긴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막내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딸이 위로는 오빠는 아들은 장가를 갖고 했으니까 나이 톨이 많이 나니까 김기식 성도 보고 자기 부인 보고 그래. 내가 가고 나면 당신 혼자 애 키우면서 심심할 테니까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 가면서 친구들 만나고 올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가니까 덜 외로울 수 있으니까 가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처음부터 오면서 알지도 모르면서 새벽 예배 나와요. 그냥 뭐 남편을 위해서 그런지 하여튼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고통에 있으니까 이분이 자기 와이프를 부른 거예요. 여보 와서 좀 기도 좀 해줘라. 이 귀신 안 보이냐 저 귀신이 왔다 놓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내 몸속으로. 안 보이죠. 그 눈으로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분이 급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 결국은 이분이 이제 그렇게 안 믿는다 그러던 사람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저 앉아있는 길집사님. 우리 개척 그 초창기에 이 카세트 테이프 헌금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요새는 그렇지만 카세트 테이프 옛날에는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전도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이거 복사기를 하나 사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주보에 광고 내고 했더니 70만 원인가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복사했는데 그때는 진짜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몇 개월 동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강호 성도를 위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대한 메시지보다가도 귀신에 대한 얘기, 죽을 때의 얘기,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데 메시지가 나갔어요. 근데 그걸 복사를 해놨더니 김기식 성도가 그거 계속 틀어준 거예요. 그분한테 이 테이프를. 그러니까 이분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들숙 권사님 그 15층에 살았잖아요. 권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전화하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귀신이 나타나면 물리쳐라. 베드로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우리 집에서 나가고 내 몸에서 나가고 그걸 이제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그 연습까지 시키고. 그래 이제 내일 안 오고 그 다음날 3일째 오겠다고 그랬더니 3일째 가니까 이분이 얼굴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귀신이 도망가대요. 이분 목사님 진짜 귀신이 도망가대요. 처음에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흔들흔들 놀고 있을 때 하면 이게 멈칫한다는 거예요. 움찔움찔한다는 거예요. 금방 한 번 한다고 쓱 나가진 안 하고 움찔움찔하더라는 귀신이. 그래서 몇 번 계속 하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면 그 다음에 와서 자기한테 들어오려고 그래도 한 번 하면 멈칫멈칫하더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막 하면 또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번 할 때 제일 처음에는 10번 해야 도망가던 게 두 번째 되면 한 8번 하면 도망가고 그 다음에 한 6번 하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한 5번 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들을 내어 쫓고 악한 것들을 내어 쫓고 이 병마들을 내어 쫓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수치를 다 담당해 주셨대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렇게 만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김기식 성도가 믿음이 딱 들어서 가지고 여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딱 해줬더라면 좀 뻗어났잖아요. 내 교회 다닌 게.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단단히 서가지고 안 믿는 가족들 많잖아요. 믿음 없는 식구들 많잖아요. 힘들어할 때 많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주위의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 야, 내 이런 문제 있다. 내 진짜 너 믿음 보니까 이 문제는 너한테밖에 상담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들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끄러움은 절대로 안 당하는 거예요. 안 당한다. 믿음으로만 달려가고 나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는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먼저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가시관.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의 죄예요. 잘못된 사상의 죄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육체가 죽어야 된다. 육체가 죽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정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으니까 절대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하고 말씀하고 계속 충돌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나하고 말씀하고 충돌이 생기면 누가 이기냐 하면 내가 이겨요. 말씀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육신에 있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의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히면 주의 종들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아니, 주의 종들이 다 져요. 100%.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랬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모세도 하나님 이제 나 그만하겠습니다. 나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사역할래요. 나는 엘리야를 보면요 정말로 막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지쳐버렸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족들한테도 완전히 그냥 뒷벗겨질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엘리야를 진짜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더라면 엘리야가 도망을 가도 가족들한테 가면 되잖아요. 형제들한테 가면 되잖아요. 예. 정말로 그냥 선지자로 여기지도 않다 할지라도 진짜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 아내한테라도 도망가도 되잖아요. 근데 안 가요. 사렙다 가부한테로 도망가 보내요, 하나님이. 그 가부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가족한테 가도 안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는 완전히 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사르고 난 다음에도 이제 더 이상 세상 말로 덧정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꿀을 먹고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려가 40일 동안 잠 안 자고 뛰어갈 수 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틀 밤 자고 갈 수 있어요?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가요. 그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폭풍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지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맹렬한지 바위를 갈라요.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가운데 들려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엘리야야, 내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엘리야가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내 가족도 나를 안 챙깁니다. 내 형제도 내 부모도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있느니라. 저는 그런데 그때 여기서는 우리 성도들은 아멘 소리가 나오지만 엘리야는 절대로 아멘 소리 안 나왔습니다. 속으로는 그럽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내가 그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내게 와서 위로해주고 힘주었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나 죽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사역 여기서 끝납니다. 나 이제 더 안 합니다. 고집을 피워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손들었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마지막 3가지만 해라. 첫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삼고, 두 번째, 예후를 만나서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하사엘에게 안수를 해서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끝. 하나님 나 안 할래요. 하나님과 엘리야가 싸워서 누가 이겼더라? 엘리야가 이겨. 주의 종과 백성들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백성들. 내 영과 육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육이 100%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육을 두들겨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죽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너희가 자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육을 죽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생각의 죄, 우리의 사상의 죄, 우리의 잘못된 지식의 죄, 우리 관념의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도말시켰더라. 아무도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그러셨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른손에 갈대를 집으시고 진짜 갈대를 잡고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쌍한 로마 군인들이에요. 이들이 이 행동을 하면서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희롱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로마 군병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이 로마 군병들은 모르고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세워놓고는 다 이 로마 총독 안에 있는 군인들 다 모여 그냥 다 모이잖아요. 모르고 모이는 거예요. 조롱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옷 벗기고 또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만드는 사람, 그것을 씌우는 사람, 막대 갈대를 이거 두루마리를 만드는 갈대로 묶음을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그걸 손에 쥐어줬다가 빼앗아 가지고 다시 머리를 치고, 이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줘요.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으리라. 우리 수요일 날 유다서를 하거든요. 유다서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 유다서 지금 한 2개월, 3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뭐예요? 비난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 제사장과 마귀가 다툴 때도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를 정죄하지 않았더라. 왜? 그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데 빠지고 믿음이 잘못된 데 있고 잘못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또 한국 교회는 이렇고 세상 교회는 이제 다 망해 뭐 어쩌고 본인은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어. 본인의 신앙은 괜찮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오늘 로마 군인들처럼 똑같이. 제 주위에도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제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속으로 이렇게 평가해 볼 때는 그 사람은 저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 왜? 그만한 사람도 안 되니까. 그만한 능력도 안 되니까. 그만한 능력은 두 번째 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만큼 쓰임받지도 않으니까. 그런데도 막 비난을 하고 뭐 잘했다 못했다 막 떠들어요. 참 오지랖이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은 유다서에 잘못됐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안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친구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교회를 비난하든지 목사를 비난하든지 장로님들을 비난하든지 권사님, 그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난당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 비난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것처럼 그분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업적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마귀와 함께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심판받을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책망 들을 자리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으로 달려가고 주님을 섬김으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자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오늘 나오는 이디의 구레네 시몬처럼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데리고 십자가를 지워서 이 골고다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워낙 지쳐버렸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에 쓰러지니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불러들여서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나이하고 비슷하신 분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예. 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보통 정확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보통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십자가 무게가 보통 한 80kg 정도 된다. 80kg. 80kg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십자가를 통째로 80kg 된다 그러지만은 이걸 다 지고 가게 하는지 아니면 이 십자가 중에 하나만 메고 가서 그걸 지고 가게 해가지고 붙여서 올리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작다 그래도 40kg, 무게는 80kg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거 아니거든요. 끌고 가도 이거는 80kg 끌고 가지를 못해요. 언덕에 힘들어요. 장사라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 끌고 하나 메고 가고 뭐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메고 가려고 하면 군병들이 예를 들면 50, 60, 70 되신 분 이거 너 지고 가 이러겠어요? 20살짜리 너 이거 저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일하는데 지고 가는데 이 노련한 사람들, 일 많이 해본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30대 초중반.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 나이 비슷해. 근데 구레네 시몬에게 뭐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너 끌고 와가지고 너 지고 가. 내가 왜 했어요? 지고 가. 지고 가. 억지로 지고 가는 거, 억지로.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축복은 그 가족이 다 받았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로마 교회에 저 구레네가 어디냐면 구레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 옆 나라 리비아 있죠. 리비아 옛날에 가다피 나오던 나라 그 리비아가 거기가 바로 구레네예요. 그 시골 구레네 동네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족들이 로마에 가 살아요. 요새로 말하면 뉴욕에 가 사는 정도죠. 그죠? 저 아프리카 꼴짜기에서 뉴욕 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루포, 그 아버지는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 아들이 루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편지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루포의 어머니를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 그래요. 이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레네 시몬 그 아내.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자기 엄마라 그러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집안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지고 싶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거예요. 한 분 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질 때요. 신나서 지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쉽게 말하면 감람산에서 하나님 이거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끌려가겠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격길 안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망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예루살렘 탈출해버리면 돼요. 갈릴리에 가 있어도 안 잡혀주는 거예요. 갈릴리에만 가도. 왜 안 잡혀주고요? 분봉왕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다스리는 왕 따로, 사마리아 다스리는 왕 따로, 그 다음에 갈릴리 다스리는 왕 따로, 그 다음에 이 베레아 동쪽,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그 다스리는 왕 따로. 이 네 명의 아들, 네 명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거든요. 헤롯 대왕 때는 다 다스렸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그 땅을 다 나누어 다스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도망가면 안 죽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잡혀 죽는 거거든요. 도망가면 끝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위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면 더 안 죽어요. 그런데 이 길이다 하니까 억지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는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고 신나서 지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그냥 울면서 겨자 먹기다. 울면서 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울면서 십자가 졌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과 아내와 집안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한 명이 십자가 지면 가족이 다 보골받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보니까 전부 가족들 대표로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예? 눈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왜? 이게 마취제거든요. 마취약이거든요. 이거 먹으면 덜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예수님 딱 입에 대보시니까 이거 마취약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먹는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뿐만 아니라 육체의 통증, 이걸 우리가 당해야 될 육체의 통증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특징 중에 뭐냐면 예수님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면요, 암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이걸로 저걸로 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암 중에도 여러 종류의 암이 있잖아요. 그죠? 별로 통증 없이 그냥 마지막에 숨 거두는 게 있고, 암이 어떤 거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이 진통제 가지고는 안 돼서 마약을 투여하기까지 하잖아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그 병에 걸려서도 그 통증을 이길 수 있는 아픔, 때에 따라 아예 통증도 없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성도는 여러분 알지만 우리 강문희 집사 있었잖아요. 문 장로님 조카. 그 집 장인 어른이 암으로 죽어요. 근데 처가 식구들은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 집에 돌아가셨는데 가봤더니 제사상을 차려놓고 있어요. 향을 다 피우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있는데 아무도 안 믿는데 강문희 형제를 따라가지고 그 와이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친정 아버지가 이 장인 어른이 암으로 걸렸는데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 있어요. 가니까 종아리가. 그런데 이렇게 눌리면 진짜 쑥 들어가요, 그냥. 그리고 안 올라와.
그런데 그 강훈이 형제 아버지는 안수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돈한테 전화해. 사돈, 이제는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서 통증이라도 제거하고 천국이라도 가라고. 누가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와서 뭐 사돈이 얘기도 안 듣고, 사위가 얘기도 안 듣고, 딸이 얘기도 안 듣고, 누가 얘기해도 아무도 뭐 말 안 듣는 거. 죽어가면서 그 통증으로 밤에 잠 한 번 제대로 3개월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통증 때문에 마약 투여하니까. 그런데 강훈이 형제가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장인어른 한번 신방해 주세요. 어디 병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디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구목사님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때 구목사님하고 가가지고 좀 얘기하다가 휠체어 태워가지고 복도로 나와가지고 저 구석에 가가지고 델딱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줘.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딱 막혀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 다음날 그 강훈이 형제 와이프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3개월 만에 통증 없이 어젯밤 너무 잘 주무셨습니다. 마약 투여까지 해야만 통증을 겨우겨우 견디면서 버텼던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통증 하나 없이 밤에 단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것도 3개월 만에. 우리 주님께서 이 통증을 그대로 다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쓸개 단 포도주 마시지도 않고 십자가의 고통, 그 통증을 다 견딘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통증을 견디게 하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저 어깨 여기가 뼈가 부러져 있잖아요. 여기가요. 아직도 부러져가지고 그냥 생활하잖아요. 언제 부러졌는지 몰라. 축구하다가 넘어졌는데 부러진 것 같아요. 축구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좀 견딜만 한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아팠어요. 정말로 너무 좀 아파가지고 나우병원에 갔거든요. 나우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저보고 이거 사진 좀 찍어가지고 오래요. 옆에 뭐 필병원인가 뭐 가서 사진을 좀 찍어 오래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게 한 3분의 1 끝에 살짝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한 20일 정도만 두고 봅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진 보더니 이거 지금 엄청 아플 텐데 나보고 그래요. 아픈 거 잘 참는가 봐요 그래요. 잘 참았죠. 그런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걸 갔더니 진통제만 주더라고요. 3개월 후에 갔더니 이거 별로 안 붙었는데요. 그게 뭐냐, 안 붙을 수밖에 없죠. 그게 아픈 게 2년이나 지났으니까. 2년이나 지난 다음에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엑스레이 말고 CT 찍어 오세요 그래요. CT 찍어라. CT는 뭐 360도 다 찍었잖아요. 그거 찍어갔더니 뼈가 이게 부러진 게 그냥 뚝 부러지면 되는데 이게 S자로 부러진 거예요. 뼈가 이렇게 S자로 부러지니까 CT를 찍었을 때는 부러졌는데 한쪽 끝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 의사가 말하기로 이거 수술을 하려면 골수 이식해야 되는데 그래. 여기 골수 이식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죠. 골수 이식하면 붙을 확률, 안 붙을 확률이 몇 프로냐? 그랬더니 붙을 확률이 40%, 안 붙을 확률이 60%입니다. 골수 이식해도 아프냐 그거 쉽냐 그랬더니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산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하면서 손 얹어놓고 하나님 이것도 좀 하나님 뜻 안에서 붙이시든지 안 아프게 하시든지 좀 하나님 일하셔야 되겠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도 지금 안 아프거든요. 그래 좀 조심은 하고 있지만은 무거운 거 들 때도 이렇게 그래서 철봉 같은 거는 잘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냥 생활하는 데는 별로 크게 지장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 하나 드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통증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옷 얼마나 남루해요. 그 옷을 제비 뽑아 지 거라고 나누는 거예요. 또 그것까지도 이게 추잡한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전하고 그래도 그 저도 가져갈까 말까 한 남루한 외투 옷, 두루마기 같은 그 옷 하나 가져가려고 제비 뽑는 거예요. 이 한 예수님의 이 은혜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세상에서 조금 어떻게 잘 나가 보겠다고 거기에 목매서 사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가 무너지고 고통이 떠나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성도가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이 희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비난하고 욕하다가 이들이 앉았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두 가지 사건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하고 형제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요 돈을 10만 원이 아니라 1억이요 10억이라도 빌려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절대로 앉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처럼 핍박하고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누구를 향하여 비난하고 이런 자리에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되든 그 사람이 장로가 되든 그 사람이 교회가 되든 그 사람이 금방 교회 나온 믿음의 서리 집사든 절대로 누구를 비난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뭐 이런 자리에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당해야 될 엄청난 이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때와 똑같은 거예요. 1500년 지나서 똑같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오늘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누구든지.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나오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이 자리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요 내 믿음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결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